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최상을 드리면 최고를 얻는다. 시험이 테스트, 시험의 주제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은 시험을 거치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이 좋은 믿음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없는 크고 작은 시험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수없는 시험들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역시 수없는 시험을 거쳤죠. 그리고 22장의 모리아 사건이 있기까지 수없는 크고 작은 시험에서 잔뼈가 굵어지면서 마침내 그 모리아에 서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그러므로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검증.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학교 아이들 시험들도 마찬가지죠. 나 실력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시험 치기 전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 다 안다. 시험 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는지 안 아는지 시험을 쳐봐야 돼요. 쳐봐야 돼요. 그런데 쳐보면 영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안다 했는데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고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야말로 시험에 있어서 레전드가 되는, 레전드, 전설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봉에 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시험이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또 더 높은 시험을 받고 넘어가면 또 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데, 오늘 이삭 사건은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아주 감탄하시고 칭찬하시죠. 이 시험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마 이제 됐다. 하산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받는 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의, 그 다음에 진정성, 그리고 순수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시련을 거치면서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몰라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결과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단계까지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액션이 취할 때까지 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 시험을 치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기보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삭을 바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깊은 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 나를 위한 신앙인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삭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서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어떤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가 아니면 나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먼저 다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주제죠. 큰 주제죠.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서적의 이 책을 읽을 때도 거대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배하셔야 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에 관련된 부류의 책들이 다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내에. 물론 인간 중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다. 그건 다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류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하면 나를 잘 대해주시는 하나님, 주어는 언제나 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도 이 부분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어를 여호와라고 썼어요. 여호와는
너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서비스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상거래가 됩니다. 11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의식이 자리 잡는가 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섭섭하지 않게 하실 거야. 이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순종을 꺼립니다.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심통이 나 있어요. 이 상태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래가 깨어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에 들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을토당토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로 끝이 났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맺어왔던 거래가 깨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 위반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가장 지금 애가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그냥 칵 깨물고 싶은 그때 관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요구를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겁니다. 당신이 백세에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후손을 늘려가실 모든 계획들이 원천적으로 물거품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파격적 명령. 이 명령은 한마디로 우리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자는 것으로만 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주는 메시지는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테스트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거대한 화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되면 이제 딴 세상으로 가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난항입니다.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하는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전혀 무시하시고 폭군처럼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야 된다.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나 여호와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관심과 너의 모든 삶의 이유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줄곧 이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한데 첫 번째 1계명이 중요합니다. 1계명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집니다.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뭐 바리새들이 복잡하게 꼬아난 거를 단순하게 계명이 뭔 줄 아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부분을 점검하십니다. 너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부냐, 부분이냐, 파트리냐, 에브리띵이냐.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 중심입니다. 뭐 샤머니즘으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중심, 굉장히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자아 중심적, 자아 성취예요. 세상의 모든 정신과 사상과 문화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인간 중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마치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약자로 몰아세우기 때문에 많죠. 왜 하나님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칠 때가 많죠. 기도를 해도 우리 중심. 하나님은 늘 우리의 끊임없는 요구와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해결자로 해결사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불평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이러시기에요? 늘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테스트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느냐? 그것을 증명해라.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보다 더 귀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백세에 난 독자이고 그의 온 총애를 쏟아부었던,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삭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당신이 눈독을 들이신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으시는
쪽집기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곡을 찌르시는 분이십니다. 둘러둘러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출제의 귀재이십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시험을 내세요. 출제의 범위가 달라요. 난이도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상급반의 최종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출제는 안 한다 하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의 시험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굉장한 예우를 하셨다고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만 통과하면 다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유치한 시험에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늘 쳤던 시험을 반복합니다. 넘어가야 할 시험에서 걸리면 다음 시험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유치원에서 상급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등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계속 오야붕이 되는 것입니다. 반장도 하고 덩치는 다 컸는데 유치원에서 계속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시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에 왔습니다. 시험에서 결정적인 것은 시험관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또 시험관에게 이게 답이라고 따지면 안 돼요. 시험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야.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이삭을 내어놓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혹은 이 늙은 사라를 드리면 어떨까요? 이 사라를 한 사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아니다. 이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온전하게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시험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숨겨진 것을 덜쳐내는 것입니다. 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본 마음. 말이 아니고 본 마음.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본심이 뭔지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소 가혹해 보이지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보면 본심이 나오죠.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을 하지만 예를 들면 헌금하는 순간이 오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11월 같은 때 추수감사절,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다. 뭐 저희 가정에도 늘 그런 일들이, 한 해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한 거면 평소보다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액수를 딱 정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리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올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덜덜덜덜덜덜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본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그건 다 하잖아요.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와야 돼요. 본 마음.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복잡해 숨겨졌던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시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시련을 동반합니다.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떤 때는 거의 죽음을 방불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 최대 시험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나 우리의 편에서나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은 반드시 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 종이라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의 정상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나의 이삭이 있습니다. 나의 이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귀중한 이삭. 다른 것은 다 흔들어대어도 하나님이 수없이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어떤 나의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험을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시간. 나라는 존재는 죽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어려운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려운 시험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크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최상을 드리면 하나님의 편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고개를 돌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삭을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분 너무 빨리 속도가 나가면 안 돼요.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쪽으로 빨리 결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들었던 설교를 놓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 위에 바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보이자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즐기시는 가학정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고자 작정하신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변화무쌍한 마음이에요. 너무도 쉽게 변질하는 간사한 마음,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반역하는 이 죄성.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양보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완전히. 그러면 시험에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오죠. 영적인 대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상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최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또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내비춰 주시고 그 아들 다음에 따라오는 부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면 뭘 또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받았더니 거기에 따라오는 부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본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냥 기절하고 그냥 여기서 한참 1시간 동안 행복해가지고 벌벌 떨다가 가야 되는데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또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뭘 더 붙여야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이 넘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부활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치르고 통과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증명되는 순간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라한 나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을 보셨다면 나의 이삭을 바치면 더 멋진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